동해청교회 원로 김병훈 목사입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바짝 들고 아멘. 기분 좋게 웃으면서 시속 30km, 시속 30km, 시속 50km.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기분 좋게 손을 흔들면 엔돌핀이 팍팍팍팍 쏜다 그래요. 내리면서 아멘. 이제 저하고 인사했으니까 옆 사람하고도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진짜 잘 왔어. 나보다 연세가 더 많으면 잘 오셨습니다. 그래야지 반말하면 좋겠습니까? 옆에 사람 한 번만 쳐다봐요. 당신은 성령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보내냐면 이렇게 어찌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보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옆 사람 한 번만 더 찾아봐요.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봐요. 나보지 말고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해봐요. 아무리 쳐다봐도 은혜 체질이네. 시작. 무슨 체질? 은혜 체질이 뭐예요? 실컷 근심 걱정 고민을 안고 왔다가도 은혜만 받으면 일순간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쏟아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멀어진 것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낮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한번 받아십시다. 가난으로 실패하지 말고, 조금 더 크게, 가난으로 시작. 질병으로 쓰러지지 말고, 죄 짓고 망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성공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십시다. 생수의 강에 치료받는 인생. 한 번만 더 시작. 믿는 총각 고르다가 한 학교에서 눈이 맞아 불신 결혼을 하게 된 초등학교 처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참 어울린다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환상의 원앙이 만나느냐고 이렇게 축복받고 살았는데, 남편이 안 믿다 보니까 세상이 가까워지고, 세상이 가까우다 보니까 술을 자꾸 가까이 하고, 술에 취하다 보니까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부터 토닥토닥 사랑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을 해놓고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렇게 배가 고픈데, 그래도 남편 퇴근하면 같이 먹으려고 저녁 7시가 돼도 9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배고픈 그 배를 움켜잡고 스르르르 잠이 드는데 새벽 2시에 대문이 활짝 열더니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반은 짐승 같고 반은 인간 같은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반은 무엇으로? 반은 짐승 같고 반은 인간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새벽 2시부터 사랑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술에 취한 남편이 하는 말,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말 대꾸 한다고 임신 9개월이 된 아내 배를 발로 확 걷어찼는데 새벽 2시고 몸이 무거워서 피하지를 못하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부인이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까 새벽 5시인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남편이 어제 저녁에 술 취한 모습 그대로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양발도 안 벗고 드르륵 코를 굴고 자고 있는데, 임신 9개월이 된 아내 배에 어떻게 발길질을 할 수가 있느냐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남편이 남편 얼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짐승같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코를 골고 자고 있는 남편 머리를 내리쳐버리는데 뇌지탕으로 순식간에 쓰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감옥에 갔어요. 한 달 후에 유복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딱 가슴에 안고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죽은 지혜비를 닮았는지, 눈도 코도 넓은 이마도.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남편을 죽인 살인자다, 난 남편을 죽인 살인자다. 여러분, 이게 죄요? 죄책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딱 병원에 입원을 할 때가 있고 왕창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생각나던가요? 내가 지은 죄가 딱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요? 죄책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인류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공해로 인한 기후, 이상 기후의 위기, 핵무기로 인한 전쟁의 공포, 세계적인 자원난과 불황.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은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인류가 망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개인을 불행하게 하고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으며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죄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는 사죄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요,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오늘 낮에 여기 서 있는 강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도 말씀 앞에 마음을 한 단계 낮추시고 어떤 죄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오양가에 나온 송아지처럼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문을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할 텐데 죄가 뭘까? 첫째로 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법률상 헌법이나 형법이나 법적으로 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나라의 법률상 죄는 되지 않지만 종교적으로 양심상 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죄라고 그럴까? 다음과 같이 똑부러지게 다음과 같은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첫째,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니 했으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두 가지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술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은 설명형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팩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명형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명령형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요, 죄고,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을 부득부득 어기고 행하는 것이 불법,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말리는 것을 부득이 어기면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이니, 불의한 것, 불의가 죄입니다.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더러운 욕심 좀 챙기니라고, 채워지지도 못할 그 욕심을 채우니라고, 떳떳하지 못한 말, 떳떳하지 못한 행동,
떳떳하지 못한 처신,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 죄인 것입니다. 불의가 죄인 것입니다. 셋째로 죄가 뭐냐?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불선이 죄입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 그렇게 많이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 이렇게 명쾌하게 설교를 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도 깨달았으면서도 체험을 했으면서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 불선이 죄인 것입니다. 넷째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불신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과학자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밟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이 불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 불신이 가장 죄 중에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가장 큰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남수복 신학생이 동경신학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주말 금요일이 되면 친구들은 싹싹 빠져서 고향 찾아가고 심호하는 교회로 가는데, 금요일만은 텅텅 빈 기숙사에서 너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말이 돌아오자 찾아갈 친구가 없을까, 아는 집이 없을까 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친구 아버지 영수님이 히로시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친구 아버지 영수님, 옛날에는 그 장로님 되기 전에 영수님이 계셨거든요. 영수님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 영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신학생이라 마루에 앉아서 딱 기도하고 났더니 친구 아버지 영수님이 그러더래요. 야, 수보가, 너 지금도 예수 믿니? 니같이 머리 좋은 놈은, 니같이 똑똑한 놈은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해야지. 신학교가 뭐니? 목사가 뭐니? 내가 한국에서 영설할 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니? 그런데 미국, 일본에 와서 보니까 예수가 벌써 죽어버렸다더라. 이놈아, 니같이 머리 좋고 똑똑한 놈은 세상에 나가서 출세해야지. 신학교가 뭐고 목사가 뭐니? 그 순간 남수복 신학생 마음속에, 야, 영순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점심 먹고 잠자고 내일 가라고 붙잡는데도 같이 있다는 같이 벼락 맞아 죽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신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영수님 큰아들 소문이 들리는데, 쇠를 깎는 선방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쇠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영수님 큰아들 옷이 딸려 들어가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에 남수복 신학생 머리 위에 딱 떠오르는 말, 이래도 하나님이 죽었나. 얼마 후에 영수님 둘째 아들이 일본군에 지원을 나갔다가
휴가를 맞아 총환자를 가지고 왔는데 방아쇠를 만지작 하다가 자기 다리에다가 총구를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때 딱 떠오르는 말, 이래도 하나님이 죽었나. 나중에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8남매 자녀 중에 영수님의 딸 넷은 폭격에 맞아 죽었고, 돈 벌었다고 쌓아놓던 그 재산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죽었고 예수가 죽었단 말입니까? 어느 권사님, 사이가 예수 믿기로 해서 딸을 줬는데 딱 교회 한번 나오더니 다시는 사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 딸을 위해서 10년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다가 10년 만에 딸네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사이가 초저녁에 집에를 안 들어오는 겁니다. 기다리고 제가 밤중쯤 사이가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그래도 10년 만에 만난 사이 손을 붙들고 하는 말, 김서방, 이제는 약속대로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허구한 날 술이 뭔가. 술김에 사이가 하는 말, 장모님, 예수는 무슨 예수요? 나는 주먹 하나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도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말해도 이렇게 해요? 다음날 그 사이가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박았는데 그 사이 오른팔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만 이쁘게 해도. 앉아 계시면서 말이나 한번 따라나 한번 해보시오. 말만 이쁘게 해도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신다.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합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죽었고 예수가 죽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죄.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성질. 죄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죄는 장성한다. 죄는 병과 같아요. 시초에 그 병 안 고치면 점점 병이 커져가는 것처럼, 시초에 그 죄진 버리적머리를 못 고치면 그 죄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그냥 지어놓은 속담이겠습니까? 감옥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서 40년을. 3년 만에 만기 출소해든 지난 4년 전 6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느 집 1층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서 돈 몇만 원 훔쳐나오다가 별 16개를 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특수철도범으로 다시 구속된 대도라고 한 조세영입니다. 금년에 85세입니다. 시초에 도둑질하는 그 버리적머리 못 고치니까 85세가 됐는데도 손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점점 장성하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는, 좀 더 크게, 죄는 유전한다. 여러분, 어려서 이런 말 많이 써보셨죠? 자식이 못 맞다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어쩌면 너는 네 애비 닮았냐? 많이 써먹었죠? 못 맞다가니까.
못마땅하니까. 미국의 존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200년 동안 두 가정의 그 후손들을 조사한 통계 숫자입니다. 먼저 교회를 망쳐놓고 주의 종을 배척하고 교회를 떠난 일본계 미국인 마시스코에 가면 200년 동안 그의 후손을 조사해 보았더니 200년 동안 거지가 306명, 강도가 63명, 살인자가 7명, 매음녀가 26명, 바보가 203명, 하급 관료가 73명, 그 외에는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 200년 동안 그의 후손을 조사해 봤더니 200년 동안 대학교 총장 13명, 교수 108명, 의사 62명, 목사 203명, 부통령 1명, 정권대사 1명, 국회의원 21명, 기자 18명이 나왔습니다. 개가 강아지를 낳고 소가 송아지를 낳는 것처럼 죄인된 가정에서 죄인의 자식이 태어나고 의로운 부모님 밑에서 의로운 후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는 전념한다. 한 번 더 시작. 금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튀어옵니다. 낮에 마늘을 많이 먹으면 틀어보니까 마늘 냄새가 나오지 않아요. 입버릇이 좀 거친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말이 좀 거칠어요. 그 사람하고 3일만 같이 있으면 금방 나도 입버릇이 거칠어집니다. 좀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손버릇 안 좋은 사람하고 한 주간만 같이 지내면 나도 손버릇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절을 동행할지라도 아무나 동행하지 말고 은혜 생활하는 사람하고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절을 동행할지라도 아무나 동행하지 말고 새벽제단 쌓고 응답을 사모하는 사람하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받은 은혜 나도 받고 그 사람이 받은 응답을 나도 받을 것 아닙니까? 어느 안수 집사님 서울에서 훈련받고 지방에 내려갔어요. 직장 따라. 근데 교회마다 조금 입이 좀 부지런한 권사님들이 들어 계셔요. 뭐가 부지런해? 입이 좀 부지런한 권사님이 계셔요. 아니, 아직 목사님도 신방을 안 갔는데, 등록 신방을. 그 입이 부지런한 권사님이 먼저 신방을 갔어요. 그 안수 집사님 댁에 가서 하는 말, 우리 교회는 여러 이런다고. 우리 목사님은 좀 이런 점이 좀 있다고. 교회 허물을, 목사님 험다를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맞장구를 치잖아요. 맞장구.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놀리잖아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그런 험담하는 소리, 피나는 소리 안 듣습니다. 나는 여기 이사 와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 안 하거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왜 맞장구를 치고 박수를 칩니까? 여러분, 죄는 전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금방 불평하고, 시험 든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금방 시험 든 거예요. 죄는 전념하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불멸한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죄는 5년이 지나면 죄를 죄로 묻질 않아요. 어떤 죄는 10년이나 15년, 20년이 지나면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죄로 묻지를 않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전하라까지 따라와서 심판받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대로 두면 자꾸 장성하고 자식들에게 유전하고 옆 사람에게 전념시키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의 결과,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설교 참 듣기 어렵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세요. 첫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는 결국 들통나고야 만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런 것도 모르고 세상을 살으십니까? 죄가 뭐냐? 결국은 들통나고야 마는 거, 그게 죄입니다. 전라남도 광주 그 조선대학교가 조선대학교 옆에 부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시골 면장님 아들이, 고등학교 아들이 2학년인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내가 저걸 늦게 낳는데 내가 이게 장가도 못 보내고 며느리도 못 얻고 손주 한 번도 못 안아보고 죽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약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면장님이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장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동네에서 아들보다 3살이 더 많은 연상의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면장님 때 며느리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다 친구들이, 후배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언니 잘 됐다고, 언니 잘 됐다고. 그런데 그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애야, 네가 아무래도 시집을 잘못 가는 것 같아. 신랑이 너무 어린데, 너무 어린 신랑 언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4학년 마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언제 직장 짜고 언제 신랑 구실 제대로 하겠니? 남자가 너무 어려서 장가를 가면 중간에 확딱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처녀가 하는 말,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이 다 변해도 우리 그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을 우리 그이라고 해가면서 딴 결혼식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면장님 댁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쪼르르 학교 올라가서 학생 노릇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이면 돌아와서 신랑 노릇하고 또 월요일이면 학교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여름방학이 다 끝나갔는데도 학생 남편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는요, 예감이라는 게 있고 영감이라는 게 있고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확실히 남자보다 예민한 예감과 영감과 직감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백발백중은 아니에요. 틀릴 때도 있어. 그래도 남자보다 더 예민한 영감, 예감, 직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가요, 조선대학교 정문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 친구들은 다 교문을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갔더니 자취방을 찾아갔더니 하숙집을 찾아갔더니 세상에 대낮인데 신발이 2켤레가 놓여 있는 거예요. 눈에 쌍심지가 켜지는 거예요.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대낮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면서 남편 목을 조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누구 목을 조이냐고 벌떡 일어나더니 부인 목을 확 조여버린 바람에 부인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떨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학생 신랑이 놀라가지고 마루 밑에다가 안매장을 시키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그 부인 목을 조일 때 마지막 부인이 하는 말, 여보 나야 나 왜 내 목을 조여 죽이냐고, 내 나를 왜 죽이냐고 악몽을 거듭거듭 꾸는 거예요. 그러자 하숙집 아주머니가 하는 말, 내가 학교가 너무 멀어서 내가 학교 가까운 곳으로 하숙집을 옮겨야 되겠다고 이렇게 둘러붙이고 하숙집을 옮기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인을 잊어갔습니다. 다음 해 여름 새로 들어온 하숙생이 점심을 먹는데 낮에 어디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 하숙집 아주머니를 부르고 하숙생을 불러다가 샅샅이 뒤져봐도 죽은 쥐새끼 한 마리도 없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고 찾다가 마루 밑에서 죽은 송장,
송장을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하수생 한 사람 조서를 받는데 이전에 하숙을 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전부 조서를 받다가 결국 면장님 아들이 잡혀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도 있습니다. 어떤 죄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알고, 어떤 죄는 세 명이 알고, 어떤 죄는 만천하에 공개돼서 텔레비에 신문에 공개된 그런 죄도 있습니다마는, 죄가 뭐냐? 결국은 들통나가야 마는 것, 결국은 드러나가야 마는 것, 그게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의 결과로 보응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보응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을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양심이 괴롭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항상 쫓기는 심정입니다. 보세요,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도 살기 힘든데, 죄 짓고 쫓기는 심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8장 22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조 시대 세조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영월 땅으로,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 성서 시간에 강의 가가지고 거기 청령포에 가보면요, 단종이 돌을 쌓아놨어요. 그래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한양을 받아보면서 아내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촛물을 흘리면서 이제 피를 오는 것입니다. 그 갈 때마다 단종의 애끓는 심정이 저절로 느껴져요. 그런데도 나중에 세조는 자객을 보내 조카 단종을 죽였습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후평생을 하루도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하다가 세조 수양대군은 51살에 병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손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피가 가득함이라.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내 귀에 들려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아 버리느니라. 죄송해요, 죄 짓고 회개를 하지 않고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니 손해만 볼 수밖에 무슨 일이 더 있겠습니까? 셋째로, 죄의 결과로 육신의 고통,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사람의 몸에 병이 일어나는 이유 만 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몇 가지만 제시할 테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본인의 실수로. 한 번 더 시작. 내 몸에 왜 병이 들었느냐? 내 실수로 내 몸에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날씨가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얼른 따뜻한 옷을 거쳐 입었으면 좋으련만 옷을 얇게 입고 너무 일을 하다가 탁 감기에 걸렸습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감기가 잘못했어요? 옷을 벗고 일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감기는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간 게 감기거든요. 그러면 콜록콜록하고 감기 있으면 얼른 병원에 가지고 의사 조제 받아가지고 약 써먹으면 좋을 것만 미련하게 참다가
폐렴이 들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폐렴이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폐렴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콜록콜록 하면서 감기약 안 먹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폐렴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병드는 원인 중에 하나는 내 실수로, 내 부주의로 내 몸에 병이 드는 수가 있습니다. 자, 별로 몸이 뚱뚱하지도 않아요. 뭐 그 정도면 마치 보기 좋은데, 나 살 빼야 된다고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 굶고 몽땅 굶었더니 악성 빈혈이 와가지고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빈혈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잘못됐어요? 빈혈을 아무 잘못한 건 없어요. 뭐 이렇게 살도 안 쪘네. 살 뺀다고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몽땅 굶으니까 악성 빈혈이라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악성 빈혈에는 약이 뭘까요? 그래, 그냥 잘 처먹으면 돼야. 아무거나 끼 때 마신 대로 잘 처먹으면 되지. 뭘 살 뺀다고 그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악성 빈혈에 팍팍 쓰러집니까? 그래서요, 어떤 경우는 본인의 실수로, 내 부주의로 내 몸에 병이 드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의 상처가. 다 같이 시작. 3년 전에 감당 못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당 못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쓰러졌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날 내 몸에 병으로 나타났는데 화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심장병, 두통, 우울증, 어떤 때는 내 몸에 암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송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인간이 누구냐? 감당 못할 충격을 주는 사람. 옆 사람한테 웃으면서 한번 그래봐요. 제발 나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마. 시작. 세상에 제일 못된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주는 상처 때문에, 그 인간이 주는 충격 때문에 내가 그걸 치유를 못하고 3년에 오늘 내 몸에 심장병으로, 우울증으로, 암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상처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노화, 늙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8학년, 9학년쯤 되고 나면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차,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 그 철판으로 만든 차도 10년 쓰고 그러니까 녹이 쓰는데, 진흙덩어리로 만들어서 80년, 90년 써먹은데 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90개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아들, 딸이 하는 말, 선생님 입원 좀 시켜주세요. 입원 좀 의사가 뭐라 그래요? 그냥 모시고 가라잖아요. 여러분, 8학년, 9학년 돼가지고 아야야야야야 달고 다니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노화, 늙으면 자연히 찾아오는 병, 그것이 노화입니다. 네 번째, 마귀, 귀신 때문에 병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짱짱 햇빛이 지는데 여름인데 겨울옷을 걸치고 다녀요. 귀신 들은 게 그런 거예요.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훌랑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귀신 들려 병이 들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약입니다. 첫째,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기도를 세게 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네 번째, 능력 있는 종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잘 들으세요. 어떤 때 내 몸에 병이 드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병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병. 그럼 하나님이 어째서 내 몸에 병을 주실까? 첫째, 잘 보세요. 요나처럼 사명을 받는,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어긋난 딴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어긋난 딴길을 가면 하나님이
보고만 계실까요? 딴 길로 가는 길을 막으실까요? 딴 길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병이에요. 왜? 그 사람은 말로 해서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 해서 순순히 사명을 감당할 사명의 길로 돌아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득불 손을 댄 게 내 몸에 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약이 뭘까? 약국에도 약 없어요. 병원에도 약 없어요. 딱 사명의 길로 돌아서면 그 병 떠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내 몸에 병을 주실까? 자, 봐요. 가끔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교회에다 한 발짝 걸어놓고 세상에다 한 발짝 걸어놓고, 이게 아차면 세상, 아차면 교회로 올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성해야 될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만 계실까요? 그 양다리를 막으실까요? 그게 내 몸에 병이 든 거예요. 왜? 말로 해서는 세상 줄을 끊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에 병이 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약국에 약 없습니다. 의사 찾아보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딱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그 병 낫습니다. 그 병 치료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식이 자꾸 아버지 것을 도적질해요. 손을 대요. 지난번에도 손대고 지금도 손대고 저는 앞으로도 손댈 놈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자꾸 도둑질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대답해봐요. 보고만 있을까요? 도둑질은 손을 막으실까요? 그게 내 몸에 병이 든 거예요. 왜? 말로 해서 안 들을 사람이에요. 말로 해서는 안 들을 사람이니까 내 몸에 병이 든 거예요. 뭐가 얘기일까요? 떼먹은 11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순간에 그 병 떠납니다. 그 병 치유받습니다. 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로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해요. 하나님의 것 11조는 손대지 마세요. 11조는 손대지 마세요. 왜 내 몸에 병이 들까? 말로 해서는 안 들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댄 게 내 몸에 병이라는 말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이래도 아멘, 저래도 하는 감사해요. 여섯 번째, 왜 내 몸에 병이 들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뒷말을 제가 아름답게 이어서겠습니다. 네가 38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한 것은 네 죄값이었어. 네 죄값이었어. 근데 이 병 고치고 나서 또 죄지면 재발할 줄 알아라. 재발할 줄 알아. 그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 내 몸에 병이 있는 건 내 죄 때문에 내 몸에 병이 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약일까요? 회개가 약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다음으로 죄의 결과 네 번째, 내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자꾸 부흥하자 그 장로님 3명하고 목사님하고 당회를 모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건을 제시했어요. 자꾸 교인이 불어가지고 교회를 증축해야 단계에 이르렀는데, 예배 시간마다 서 있는 교인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예배당을 증축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 안건이 나오자마자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두 장로님은 고개를 숙여버리고, 자기 집도 없는 전셋집에 살고 있는 장로님은 목사님, 저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계제에 증축을 해야죠. 근데 두 장로님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
자기 집도 없는 전셋집에 살고 있는 장로님 목사님하고 주고받다가 증축하기로 하고 헌금하기로 하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광고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동참해가지고 예배당 증축을 잘 했습니다. 근데 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장로님은 그 전셋집에서 나가지고 월세를 살면서 그 차액을 증축 헌금으로 바쳤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 장로님은 증축 헌금에 동참하고 따라왔는데, 한 장로님은 헌당식 어느 날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이유인즉 조금 더 있다가 아예 그냥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지 왜 내 말 안 듣고 증축을 하냐고, 못마땅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느 교회 헌신 예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을 짓고 증축하자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사는 가지 마세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간증을 했더니 저 뒤에 앉은 청년 하나가 강사님 나 좀 만나주세요. 강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네요. 우리 아버지 진즉 죽었습니다. 우리 집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평생 하나님을 섬긴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망했느냐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이제 오늘 교회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려고 생각했는데, 강사님 우리 집에는 저주의 맥이 끊어지도록 저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못한 일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이사를 가고 나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겠더래요. 보십시오. 부모가 죄짓고 청산 못하고 죽으면 자식이 불행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부모의 죄가 자식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죄의 결과로 내 자식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대목 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셔요. 눈 감아주세요. 많이 봐주셔요. 그래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 또 하나, 즉시 죄값을 묻고 죄값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즉시로. 1971년 12월 25일 163명을 불태워 죽이고 8억 3천만 원 당시의 돈으로 피해를 냈던 서울 신촌 대형가 호텔 화재 사건 때입니다. 딸이 화장을 곱게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장로님이 붙들고 하는 말, 얘야 오늘 성탄 이브가 아니니? 오늘 교회에서 새벽송 찬양 연습이 있을 거고 새벽송이 있을 건데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날만이라도 애비 곁에서 잠 좀 자라고. 딸이 하는 말, 아버지 내가 몇 살입니까? 내가 다 알아서 내가 합니다. 그러고 부여는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그날 밤, 향락의 밤, 저주의 밤, 타락의 밤을 두 남녀가 지새우다가 호텔에 투숙을 했어요. 늦게 잠이 들었어요. 부랴 하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화염이 방문 앞에 왔을 때 눈이 뜨였어요. 나가려고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로 만든 장롱 안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새까맣게 타져 죽었습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오래 참으시는데요, 어떤 때는 즉시 죄값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좋은 예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대목을 설명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기장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입니다. 갑자기 교회가 소란해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총각 집사가 터벅 강대상 올라오더니 총각 오른손으로 목사님 멱살을 딱 잡더니 설교하지 말라면 말해야지, 나가라면 나가야지, 그러면서 흔들어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는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마쳤습니다.
얼마 후에 이 총각 집사 장가를 갔어요. 얼마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다! 아들. 그냥 아들 보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자세히 보니까 오른팔이 없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는 평생을 살면서 오른팔 없는 아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 어떤 데는 즉시 죗값을 묻기도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를 어떻게 속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속죄의 방법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따라하십시다. 회개하라. 좀 더 크게 시작. 더 크게 시작. 회개하라. 영어로 리펜탄스,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다 보세요. 지금 죄 짓는 모습, 죄 짓는 방법 그대로 살아가면 육신 죽고 영혼은 죽고서 망할 터이니 죄 짓는 길에서 돌아서라. 죄 짓는 길에서 돌아서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죄 짓고 실수한 것에서 원통하고 분한 생각이 들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실수를, 내가 어쩌다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 실수하고 죄 지는 것에서 원통하고 분한 생각이 있어야 회개하는 것이지. 참 죄송해요. 참 뻔뻔한 인간들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그래서 회개를 못하고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를 고백해야. 죄를 고백해야.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 수입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것이 11조예요. 내 수입이 이렇습니다. 그걸 공개하는 게 11조예요. 내 삶을 공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내 죄를 공개하는 것, 내 죄를 고백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충청남도 공주 최 씨를 만나 시집을 간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아들이 들어섰어요. 그래 아들 하나 딱 낳고 정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남편 장례를 치르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려니 젊은 부인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김 씨라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 씨, 김 씨 석백이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은 남편 장례를 치르고 두 아들을 데리고 살라니 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에라, 이렇게 된 거 사무실 시집 한 번 더 가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씨라는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얘기가 들었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살만한데 이 씨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성바지 아들 셋을 데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주 손녀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 성은 김씨인데 왜 큰아빠 성이 최씨지? 그 손자 손녀들이 하는 말, 할머니, 우리 아빠 성은 이씨인데 왜 큰아빠 성은 최씨지? 그 손자 손녀들에게, 어린 것들에게 뭐라고 설명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어머니가 찾아오다 큰아들이, 큰며느리가 끼니 때가 됐는데도 식사했냐고 물어보는 법이 없어요. 둘째가 공손하게 대하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나이 들면서 외롭던지 처녀 때 믿었던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주에 광고가 하나 있는데 어느 기도원에서 풍미한다는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처녀 때 기도원에 가서 은혜받는 생각이 나서 기도원을 큰맘 먹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기도원에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앉았는지. 옛날엔 다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신발장에 놓고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신발장에 신발을 이렇게 놓고 넣으려 보니까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넣어야 될까 이러고 있는데 강사님이 그냥 설교만 했으면 좋을 텐데 한마디 했어요. 여보요, 왜 늦게 들어와가지고 남의 신발 도둑질하려고 찾고 있느냐고. 졸지에 그냥 은혜 받으러 갔다가 신발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그냥 우리 같으면 적당히 놔두고 은혜 받으러 들어갔을 텐데
몇십 년 만에 예수 믿으려다가 신발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나왔습니다. 못 들어가고 너무 서운해가지고 뒷길로 올라갔어요. 그 뒷산에요 넓은 바위가 있었어요. 기하게 올라왔으니까 기도 한번 드리자. 무릎을 탁 꿇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날 낮에 누가 싸놨는지 똥을 한 발대나 싸놨는데 그 위에 탁 주저앉았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그 순간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똥이 더럽느냐? 똥이 냄새가 나느냐? 네가 살아온 과거는 똥보다도 더러운 년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니까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왜 똥이 냄새가 나고 왜 똥이 더럽습니까? 내가 살아온 과거는 똥보다도 더러운 년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는데, 자 보세요.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머리 위에서 주님의 머리도 흘리는 피가 이 부인의 얼굴을 닿는 순간에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손에서 흐르는 그 피가 이 자매님 가슴에 손에 발에 닿는 순간마다 하얗게 변해지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과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확신을 가졌어요. 흐르는 물에 어제 저녁에 밟았던 그 똥 묻은 치마를 깨끗이 빨아서 말려서 입고 집을 팔고 예배당 옆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새벽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야, 지금 신앙생활 하더니 세상에 큰아들 내가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 내가 돌아와서 같이 등록해서 같이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 죄를 공개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결단을 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라의 명장 김유신 어서부터 화랑들과 어울려 술집을 즐겨 찾다가 청관이라는 기생을 알았다지요. 이 소문이 어머니 10,000분 귀에 들리자 하루는 10,000분의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 유신아, 나라를 위해 큰일할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을 못 이겨 어려서부터 기생집 출입이 웬 말이냐고 탈의를 때에 유신이가 어머니 앞에서 맹세했다지요.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유신이가 술 한잔 먹고 친구 화랑 들고 어울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을 타고 오는데 말이 습관을 쫓아 청관이라는 기생을 집에 찾아갔습니다. 기생이 뛰어나오더니 하는 말, 도련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안 울다 보니까 기생집인 거예요. 그러자 유신이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주인의 뜻을 모르는 말이라고 목을 쳐버렸습니다. 피가 낭자를 했습니다. 도련님 이것이 웬일이냐고 울부짖어도 뒤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어머니 10,000 부인의 약속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삼국을통일한 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네 번째, 물질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배상, 보상을 해줘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누것을 채찍질한 것은 네 갑절로 4배로 갚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내가 물질로 손해를 끼쳤어요. 이제 내가 살만해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죽어버렸어요. 상대방이 어디로 간지 행방불명해요. 그럴 때는 내가 손해를 끼친 뭔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회개의 방법입니다. 5번째,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말씀 안에 거해야. 여러분,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만 천국은 회개한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목표는 천국이요, 천국 가는 방법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속죄의 결과, 죄를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을 잊지 마세요. 첫째, 큰 소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을 제가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이크거든요. 이게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이크 봉이거든요.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이 검정색이고 봉이고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마이크 검정색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답 좀 해보시오. 앉아서 대답도 못해요. 마이크 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덮었으니까? 하얀 수건이 덮어버리니까 검정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딱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수건이 마이크를 덮어버리듯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조금 더 큰 소리로 아멘. 숨이 넘어가게 아멘.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수건이 마이크를 덮어버리니까 검정색이 안 보이듯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환히 나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뭐가 덮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덮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적에 예전에 지었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까지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죄가 없어졌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신득의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 비유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강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이렇게 수건을 덮어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자꾸 죄를 지으면 이 수건이 예수님의 보혈이니까 수건을 계속 덮어줘요? 아니면 수건을 걷어가 버려요? 그냥 생각난 대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죄를 지으면 수건 덮어줘요? 수건 걷어가 버려요? 애매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면 두들겨 패기는 하고 욕을 하기는 해도 동사무에서 호적에서 내 자식 아니라고 지워버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하란 대로 안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인상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나를 대하는 음성이 달라요. 결국에는 매를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죄를 지으면 수건 예수님의 보혈을 거둬가지 않아도 때로는 나에게 징계의 손을 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 깨우치느라고 아내가 병들기도 하고, 아내 깨우치기 위해서 남편이 실패하기도 하고, 부모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녀가 병들기도 하고, 자녀를 깨우치기 위해서 부모가 잘못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수건은 걷어가지 않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닷가에 사는 어느 젊은 자매님, 교회만 나오면 예배 시간마다 울고 은혜를 받고 좋아해요. 신방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젊은 자매님이 집 앞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면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는데 물고 쳐다보니 하는 말, 목사님 뭐하러 오셨어요? 저는 교회를 다닐 만한 그렇게 깨끗한 여자가 못 됩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목사님이 내 사는 걸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알아차리고 하는 말, 자매님, 내가 마음먹고 왔는데 신방 받기가 그러면 우리 바닷가에서 얘기 좀 하자고. 그 젊은 자매님을 바닷가에 데리고 와서 얘기하면서 그 모래,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쌓고 싸서 모래성을 쌓았어요. 쌓다 보니까 밀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올라와서 언덕 위에서 내다보니까 밀물이 샥 치니까 태산같이 쌓아놓았던 모래성이 일수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자매님,
그 우리가 싸는 모래성이 어딘 줄 알겠습니까? 물이 시차가 부른데 어디서 찾습니까? 그 모래를 건져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건져옵니까? 그때 목사님이, 자매님, 나는 자매님이 혼자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 묻고 싶지 않지만 서령 자매님이 세상 살면서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주일날 교회 나와 예수님의 보혈에 부딪히기만 하면 밀물이 모래성을 쌓아서 흩어버린 것처럼 자매님의 죄는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교회 나오세요. 눈물을 감추더니 그 자매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받아십시다. 상처를 치료받는다. 상처를 치료받는다. 육체가 병들어서도, 마음이 병들어서도, 신앙이 병들어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니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은사를 체험한다. 은사를 체험한다. 내가 이걸 오후 3시에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회개한 나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나는 어떻게 은사 생활을 할 수 있는가, 3시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대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반주자 그대로 일어서십시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오늘 여기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상처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나를 치료해 주시고 애양가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성령을 났을 때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두 손 번쩍 들어 주님 3번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